Hello, everybody.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so far. Just want to welcome you all to chapel today for a good time of worship and also for the message that the Lord has for today. So, why don't we begin with a word of prayer and then we will get into a time of worship.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wonderful day and another opportunity that you've given us to just spend time together here as a school and as a family. We just pray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us, you will strengthen us, you will guide us, and you will help us to have a just wonderful time in our studies and with our friends. We just invite your Holy Spirit to be with us during this time of worship, that we can just get to know you more, get to know you better, and to just learn to love you more and love one another more as well. We welcome you here today, and in Jesus' name, amen. Amen. 안녕하세요. 4월 23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지금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한 이야기, 이집트에서 떠나온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간 유랑하다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대부분 쫓아냈지만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최신 무기로 무장하였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라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삼손도 이 블레셋 족속과 싸웠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이스라엘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들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는 그 게바라는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격분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전차가 3만이요, 말을 타는 기마병이 6천 명이요,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진친 곳은 믹마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있는 길갈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친 그 길갈과 또 블레셋 군대가 진친 그 믹마스는 사실 거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고 막강함을 느낀 이스라엘 군사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포위된 것을 알고 이들은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 길갈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자 사울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물을 올렸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는 7일 전에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건 사울입니다. 나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But you must wait 7 days until I come to you and tell you what you are to do. must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다려라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7일을 기다리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바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8절에서 보듯이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선지자는 사울 왕이 드리는 인사도 받지 않고 그를 심히 꾸짖습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에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11절과 13절인데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7일 동안 전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변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고 언제라도 내가 있는 길갈로 내려와서 내게 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울 왕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변명을 받아주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켰다면 당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당신의 왕조는 당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7일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한 사항은 한 인간의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기에 그가 전하는 명령과 지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명령과 지시를 멸시하고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당신의 지시를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라고 명하셨는데 기다리면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울 왕에게 알려준다고 했는데 사울은 전쟁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영영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왕위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이유는 4월달이 성품 교육이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울의 불순종과 그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 지시를 따를 것인가, 내 지시를 무시할 것인가 입니다. 재능과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 선지자 사무엘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놓은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당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울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자는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4절 말미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모였을까요? 용맹함이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신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이익과 관심사를 그 마음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거룩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삶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왕의 삶을 닮았습니까?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으로 자기 파멸과 불행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설교자로 수정비전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사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받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10년, 20년 후, 30년 후의 삶이 어떨지는 지금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순종 또는 그 불순종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됩시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반역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